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표적. 오늘 이 말씀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7가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결혼 예식, 혼인잔치는 굉장히 큰 최고의 파티라고 합니다. 최고의 파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음식과 음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별히 포도주가 그 분위기를 다 이끌어가는 것이죠.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은 그 잔치가 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는 계속해서 끝까지 포도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온 손님들이 만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준비한 것이 빨리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보내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국 그 신랑 신부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 속에 저 신랑 신부가 혼인 예식을 했는데 혼인 잔치를 했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잔치가 아니라 완전히 온 동네에 그냥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면은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가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하지도 않고 여자여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그런 어떤 대화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거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예의가 없는 말은 아닌데 그냥 공경하는 말은 맞는데 레이디 앤 젠틀맨 할 때 그 말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럴 때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숙녀 그러니까 레이디라는 말인데 여자여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무례한 말은 아닌데 뭔가 어색한 말은 맞아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얘기하는데 여자여 레이디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뭔가 그 관계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나의 혈육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이 어머니가 혈육의 어머니라기보다는 어머니와 아들의 그런 관계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죠.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 길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문제를 거부하셨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정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때 그 순간에 기도를 많이 하실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내 때가 아닌데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항상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렇게 행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 마리아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봤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는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6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졌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그렇게 말씀. 거기에 큰 돌 항아리가 6개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이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거잖아요. 또 초청받아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 물을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였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적이 멀리서 일어나는 거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기적은 가까운 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손님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문제가 터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잔치는 이제 끝입니다. 기쁨이 끝이에요. 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그 잔치가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운 데서 계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킵니다.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기적에 참여함으로써 그들도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자, 그 기적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연회장에 딱 보고는 마셔보고는 이게 물인데 야단 맞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간다. 그런데 그 물을 채울 때도 그 물을 하인들은 적당하게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그 끝까지 채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또 끝까지 충만하게 다 채워주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그 물을 뭐 중간쯤 채웠으면 중간쯤 포도주가 됐겠죠. 작게 물이 채워졌으면 그 일이 작게 역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하기까지 다 채우라 할 때에 그대로 채우니까 그 물이 충만하게 됐고 그것이 다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 있는가 따라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주기 위해서 최고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순종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적당하게 그냥 예수님은 분명히 하기까지 채우라는데 야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냥 적당하게 하자 했으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고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일어났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되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가져갔어요. 걸어서 가져갔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갖다 주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 기적은 그야말로 최고의 결혼 예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완전한 변화죠. 완전한. 이거는 주스도 아니고 포도주가 됐으니까요.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는데 주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그 모습을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천국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어떤 역사이냐? 그것은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속을 완성해 주실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가면은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율법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기쁨은 끝이 나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청잔치의 기쁨을 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새 포도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그들에게 바로 이 성찬의 의미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주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믿는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할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한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주님의 이 언약의 피를 의지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월드 미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해하고 또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가 우리를 통해서 다 펼쳐지게 하시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될 줄 믿습니다. 아멘.